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의 내용을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내일하고 모레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자, 앞에부터 정리해보면 사도행전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했고,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행전과 십계명을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고농축 엑기스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신다. 어제 아침에 주기도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앞부분에 서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두 개로 구분했는데, 그 내용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다 서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 마지막 부분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다. 자, 오늘 아침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만 계신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해서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다면, 우리가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아버지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모자란 우리도 자녀가 원하면 막 다 최선을 다해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다. 어제 아침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게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대요. 예, 이 거룩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속성을 대표하고 우리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생활할 때의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돌아가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할 때에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하면 내한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기준해야 되냐면, 내가 돈으로 조금 손해를 받아도 좋다. 돈은 언제든지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오점을 남기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9절 오늘 읽었던 앞부분이 9절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우리의 생활을 딱딱 절제하고 구별하고 성별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데서 또 모이는 모임에서 말을 절제하고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래 옛날에 어릴 때 자라날 때 봐봐요. 예, 동네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기억을 안 합니다죠. 뭐라고 합니까? 저 집에 누구 집에 애지? 그거를 따집니다. 그죠? 예, 저 아들, 딸이 누구 집에 아들이지? 예, 예, 그거부터 따집니다. 뭐 저기에 개화집이 있는 집이다, 저 김씨 집이다, 허씨 집이다, 이렇게 따지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엄마들은 뭐를 가지고 따집니까? 택구 가지고 따지잖아. 택구. 예, 시집 왔던 그 동네에 이름을 따가지고 택구를 정해줍니다. 이름을 안 부르고죠. 예, 우리 어머니는 택구가 자전댁이에요. 자전댁. 예, 저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경상도의 산이 자골산이라는 경남 어린의 산이 아주 높은 산이에요. 1000m 높아요. 넘어요. 그 자골산 바로 밑에 전가, 밭전가, 네모 하나에 십자가 딱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 전가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골산 밑에 있는 전가 집에서 시집 온 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어릴 때 왜 어머니를 그렇게 불러요라고 하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리고 양반집 교수의 딸들은 어디에서 시집 왔다 하는 택구가 없으면 안 된대요. 택구 안 부르고 이름 부르면 그 벌써 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고향과 나의 부모의 이름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행동하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느냐 하는 것이 딱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늘 행동하고 기도하고 삶을 영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에 보세요. 요 위에 요거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봐요. 자, 지옥에 예수님이 내려갔다는 말이 들립니다죠. 성경에 나와요. 예, 예수님이 지옥에 딱 가셨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만. 예수님이 떠나와 버리면 지옥이요, 그것이. 예,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우리가 있는데 보세요. 결혼을 했죠. 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온갖 싸움을 다 하면서 이혼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은데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그곳에 계시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 우리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 계속 깨지는 겁니다. 예, 가정이. 그래 제가 미국 처음에 가가지고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자기 아들 친구들이 글을 써가지고 에세이를 중간중간에 책 읽는 거를 써내야 돼요. 그거를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내게 합니다. 컴퓨터를 늘 치는데도 컴퓨터로 쳐가지고 프린트하라고 안 하고 손을 다 써가지고 손으로 써가지고 내도록 해요. 왜? 손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밑에 저학년 때는 볼펜 같은 거 못 쓰게 합니다. 연필로 써가지고 지우는 훈련을 다 하게 해요. 지금도 미국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를 쓸 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장래의 희망을 적으라고 하는 에세이를 중간중간 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몇 살 되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몇 살 되면 결혼을 할 거고 결혼하면 이혼을 한번 하고 어떤 사람하고 살 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봐요. 꼬마들이 자기 위에 부모가 이혼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당연히 이혼을 한두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제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절대다수 절반 이상의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가정에 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이미 지옥이 빗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절대다수입니다. 가보면 제가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사역하면서요, 가정의 신방을 가보잖아요. 딱 그 애가 문제가 있는 애들이 절대다수는 부모가 이혼을 한 가정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달렸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막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고 그 임했던 주님의 주권이 다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귀가 그 안내에서 역사를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개인,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민족은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회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위대한 힘은 바로 우리 민족 안에 복음이 전거되어서 기독교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3.1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요, 거의 불과 1.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할 때에 3.1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면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임하게 해달라. 우리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정리를 딱 하면 간단하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냐? 이 세상과 인간을 행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죄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343페이지겠네요. 344페이지 3페이지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 모든 핵심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시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은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우리가 결혼해가 가정을 가지든지,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인간의 구원,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면 우리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할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제일 앞부분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5장 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앞에 그까지 했어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는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다 못해서 내일 연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노력을 하고 우리 행위를 하고 직장 다니고 모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하나 지금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우리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